오늘은 공동체의 흥망성쇠 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질서를 위해서 조직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고 조금 더 확대된 조직이 사회 공동체.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 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런 사회에 조직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민족과 나라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가정 공동체도 어떤 가정은 점점 흥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점점 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장은 점점 흥하고 어떤 직장은 점점 망하고 나라와 민족도 점점 흥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망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면 점점 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공동체는 진리에 순종하면 점점 잘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 욕망이 앞서면 말씀이 죽으면 결국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 공동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수록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국가도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정의롭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국가나 또 민족을 위해 섬기는 지도자가 있으면 흥하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다스리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중요한 공동체의 흥망성쇠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의 사회생활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서서 우리가 꼭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가 이제 3절에 보면 가정 공동체 원리를 말씀했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네. 똑같은 가정인데 두 종류의 가정이 있어요. 한 집은 지혜를 사모한답니다. 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가족들이 모두 지혜로워서 그 가족의 역할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자녀가 지혜롭게 살으니까 그 아버지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 자녀도 잘 되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되는 집은 어떠냐? 창기와 사귀는 자, 재물을 잃는다 그랬어요. 창기와 사귄다는 게 뭡니까? 이 창기는 성을 매매하는 자예요.
그것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도 그 자식이 욕망만 앞세우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그 자녀는 욕망의 삶을 살기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는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그냥 실패자를 만들고 그 집안이 더 이상은 흥할 수가 없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가치관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실천력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지만 그들 스스로 올바른 길을 자꾸 찾아가니까 부모도 자식도 올바르게 살면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떠난 가정은 부모도 자기의 욕망대로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도 부모 말에 뒷전으로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그 집안은 점점 갈라지고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고 미련한 짓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창기에게 빠져서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망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집들이 공통점이 뭐냐? 굉장히 욕망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옛부터 우리나라에 주색 잡기라는 게 있어요. 집이 망하려면 주색 잡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고, 취하면 근심 걱정 잠깐 다 사라져 버리고, 평소에 주눅들어 살았어도 술 기운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딴 사람이 돼가지고 갑자기 용기 백배하고 자기가 천하에서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방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술이 사람을 먹고 망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성에 노출된 가정,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성이 깨져버리는 가정은 풍지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잡기, 그냥 오락을 즐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냐면 그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쾌감을 느끼는 그런 짜릿한 감각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냥 쉬운 거,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 뭔가 짜릿한 그런 맛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맨날 놀기만 하고 그냥 세월을 허랑방탕하고 살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고 지혜가 생기면 이런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면 점점 경건해지고, 경건한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경건을 향해서 그 가정이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면 그 힘이 폭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무래도 그 말씀을 읽어보면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이 자식 중에 그것도 작은 아들이 이 방탕기가 있는 거예요. 대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나누는 법인데 이 아들은 어찌된 게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내놓으래요. 그 아버지가 너무 착했는지 유산을 떼어서 주니까 그거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뭐겠어요? 그냥 외국 여자들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니까 빠져들어간 거지. 그래서 모든 걸 다 탕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그 아들과 똑같잖아요. 이 공통점이라고. 세상을 방탕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주색 잡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자식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어려서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가 그래도 속에 그 씨앗이 남아 있어서, 그 불씨가 남아 있어서 그가 고생 하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아버지의 훈계가 떠올라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도 너무 큰 죄를 졌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서 한번 다시 살아보자. 그 옛날에 배운 가치관을 다시 되살려서 용감하게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에 심어지면 망하는 법이 없어요. 두 번째, 사회공동체 원리. 1절과 5절에 보면 사회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사회생활이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요. 적어도 이웃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같은 직장 동료가 있고 뭐가 이해관계가 같은 그 끼리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라 항상 상대를 이기려고 하고 또 상대를 짓누르려고 하고 뭔가 이득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아첨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사람이 얕게 그런 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타인을 똑같이 인정하고 똑같이 정도를 가려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 잘 되는 길인데, 이 사회생활을 잘못 생각하는 이런 약은 꾀를 먹는 사람은 꼭 상대를 속여서 이용해서 또 때로는 상대를 오히려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로 뭐가 이득이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욕망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상대에게 죄를 짓죠. 상대를 해치는 것이 죄예요. 자기를 희생할 줄을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고 살잖아요. 이게 사회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똑같이 선하게 경쟁하고 똑같이 정도를 가서 누가 더 앞서든지 그걸 인정해 줄 줄 알고 이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욕망이 더 커가지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남 이용해서라도 자기는 계속 뭔가를 이득을 취해야만 성취감이 있는 사람들, 사회생활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아첨하면 막 금방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도 받고 막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 길게 가면, 꼬리가 기르면 잡히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사귀어볼수록 저 사람은 속이 간사한 사람이구나, 정직함이 없구나,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게 이익이 안 되겠구나, 손해 끼치는 사람이구나, 다 알게 돼요, 길게 가면. 그래서 점점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스스로 다 외톨이가 되고 스스로 꾀를 부리다가 악을 저질러 가지고 스스로 감옥 가고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정직해야 오래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으니까. 양심이 살아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두려운 줄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 지 약은 마음만 믿고 막 함부로 살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또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또 미련 덩어리가 있어요. 사람 중에는 약은 놈도 있는데 아주 미련한 놈들이 있어요. 책망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는 와요. 그런데 도무지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목이 곧았다라는 말은 아주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같고 금융권을 휘어잡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상 똑똑한 것 다 차지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가장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고집이 센 자들.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만들어낸 게 탈무드야. 여러분, 그것처럼 거짓이 없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꾸며낸 그러한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내리신 게 2000여 년 동안.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아예 망하면 끝장날 건데 끝장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선민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들이 깨우쳐 돌아오지도 못하고 골치 아픈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민족이 대단하게 훌륭해서 거기 따라가느라고 지금 바빠요.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영화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있고 금융권에 누가 세상을 흔들고 맨 그런 것만 지금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구원자를 보냈으면 구원자를 알아봐야지 똑똑한 거지. 믿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도 엉터리야. 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을 배우겠다고 율법 거꾸로 가지고 막 그거 하려고 야단인데,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왜 율법을 다시 공부해? 유대인의 교육을 교육해야 된다는데 유대인 교육 받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겠냐고.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허울에 속아 있단 말이에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들의 아집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패가 돼.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제일 버리지 못하는 게 자기 아집을 못 버려요. 자기를 스스로 띄워가지고 내가 최고다. 나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야. 지가 신이야. 지가 신이야. 다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야단해. 제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아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정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는 거 봤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거 봤냐고. 자기들만 똑똑한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그만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들 그냥 부러워 야단들이야. 왜냐하면 돈 잘 벌으니까, 머리 잘 굴리니까, 세상 약삭 빠르게 살려고 하니까 막 그런 것이 막 지름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를 로마의 총독한테 떠밀어서 죽이고 자기들은 손터는 이런 야가 빠진 자들, 하나님 그들을 저주 안 하고 누구를 저주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너 독일의 히틀러처럼 유대인들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남 때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다가 우리를 불러서 하늘나라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야.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없어져야 될 땅이지 천국과는 다른 세계야. 이 땅은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세워놓은 땅이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여기다 너무 많이 심지 마요. 그러다가 아쉬워서 롯의 아내처럼 뒤 쳐다보다가 이 땅에 꼬꾸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아도 다 내려놓고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 땅에 거 주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보를 가지고 살면은 우리 고집으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난 시대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받는데 그게 순교야. 마지막 고집을 꺾는 것이 그들에게 남은 기회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좀 깨달으세요. 우리의 영이 확 바뀌어야 돼. 생각이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2절과 4절에 보면 국가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흥하느냐,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한 절만 읽어봐도 나라가 흥하려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선거만 하면 다 지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하대. 좋은 말을 다 붙여요. 그리고 별별 걸 다 해주겠대요. 선거에서 이기면 그날로 끝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권이 오래 못 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많이 드러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거라고. 과거에 수없이 대단한 제국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다 그들이 정의를 내려놓고 부패하니까. 여기 부패가 뭐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대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걷어서 지가 착복하고
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부패한 지도자들이 생기면 그 나라는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총 맞고 죽고 감옥 들어가서 그렇게 다 종말들을 맞이하잖아요. 왜? 정의롭게 하면 왜 그렇게 되냐고. 다 부패해서 지 사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전부 끝장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다 보라고요. 누가 끝까지 위대하게 남았는지. 돈에 연루가 안 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지가 안 먹었으면 지 가족이라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꼴을 해놨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는 정의를 행하러 내가 보내니 정의만 행하고 내려와라. 왜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을까? 왜 그런 지도자가 안 나올까? 엉망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감이 없어요. 장로가 수두룩 하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이놈도 장로 저놈도 장로야. 목사도 또 거기 껴있어, 지도자 중에.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그냥 정적이 돼서 싸우느라고 야단이지. 정의로운 말을 하는 놈이 없어. 정의는 하나님의 뜻만 얘기하는 게 정의야. 지 생각 얘기하지 말고, 지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을 바꿔놓을 거야. 정말 정의로우면 이 민족 통일시킬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나라예요.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져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놈들이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지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다 희생시켜서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악질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제대로 되겠냐고. 모든 가치관을 다 뒤집어버리고 사기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되겠냐고. 그런데도 끝까지 권력을 안 놓고 자기 권력을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금에서 꼼짝 못하는 놈들이 무슨 놈의 지도자냐고. 그거 하나도 못 뒤집는 놈들이. 의인이 많아져야 이 백성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정의로운 의인들이,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근데 전부 그냥 권력의 끈아풀들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자기 그냥 목이 거기에 쥐어 있어가지고 뭐 공천 못 받고 출세 못할까봐 겁내는 것들만 잔뜩, 그런 것들이 무슨 지도자냐고. 그런 정의감도 하나 없고 그런 배짱도 하나 없고 뭐 그냥 어느 자리라도 하나 꿰차야지 하는 것들로 꽉 차 있는 나라가 무슨 놈의 지도가 그 의로운 지도자들이냐. 수두룩하게 장로가 있어도, 안수집사가 있어도 다 그냥 거짓된 신자들이 정치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 똑바로 된 놈들이 하나도 없으니. 교회가 많으면 뭐하고 신자가 많으면 뭐해. 정의로운 신자가 없고 부패한 것들만 있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 너무 쉬운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만 많아지면 나라는 저절로 된대요. 할렐루야. 악한 자가 권세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것들한테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사탄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악한 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면 사탄도 꼼짝 못하고 모든 걸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서 못해요? 마음보가 더러워져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비우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안 된 것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작은 거라도 한 가닥 뭐 해봐야만 되는 거, 그런 욕심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냐고. 가정공동체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면 잘 되는 거예요. 사회공동체 정직하면 돼. 우리 고집만 내려놓으면 된다고. 국가공동체 정의로운 지도자만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만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화평해지고 행복한 세상이 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가정과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